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사랑하는 센트럴빌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평강의 날 이 안식일을 맞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를 다시 공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하여 영적인 교훈들을 배우게 하시고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귀한 성경 공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소리 들으니 예수 구원하시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주가 명령하시니 산과 물을 건너며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바다 건너 전하라. 예수 구원하시네. 모든 세상 죄인을 예수 구원하시네. 모든 섬에 전하여 소리 높여 부르게. 소식 중에 제일은 예수 구원하시네.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시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시네. 기쁜 찬미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구원하시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센트럴빌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깊어가는 가을 10월도 이제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으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동행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연구 10번째 시간으로요,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9장의 제목은 제가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의 조약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그을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알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좀 긴 듯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1절, 2절에는 가나안 이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진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중에 한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이 히위 족속이라는 이 사람들이 그 동맹에 연합하지 않고 따로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살릴 그런 방법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들의 어떤 안전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소, 이 성막 또는 성전, 그 성전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맡은 자들로 이제 계속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9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두 가지 전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유화 전술이에요. 유화 전술. 유화 전술인 건 뭐냐면 부딪히지 않고 화친을 해서 그 가운데 이 사단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맞서 싸우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전략을 사단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대항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맞싸워서 이제 대항해서 맞싸우는 그런 사단의 전략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의 지금 이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거든요. 그들이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 아이성 전투까지의 모든 일, 출애굽부터 아이성 전투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근데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이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여서,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겁니다. 연합해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서 싸우려는, 이 가나안의 이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그 대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단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항해서 싸우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삶 가운데서도, 이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사단이 이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사단이 두 가지 작전 중에서 이건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이상 전개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어떤 물리적인 힘, 예를 들면 세상 왕들을 동원한다든지 또 어떤 그런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그런 이 사단과 사단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사단의 작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이 화친 전략이에요. 이 평화 전략이죠.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작전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 민족 중에 한 민족인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역시 뭡니까? 출애굽부터 아이성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때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듣고 이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싸워봐야 백발백패, 백발백중 다 지고 만다. 백전백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보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뭡니까? 이제 꾀를 내가지고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신발도 다 다른 신발, 아주 오래된 신발, 옷도 아주 헤어진 남루한 옷, 그 다음에 떡도 아주 이 곰팡이가 일부러 나게 해서 멀리서 오다가 이게 상한 것처럼, 포도주 그 담은 부대도 뭡니까?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닳고 닳아서 이렇게 낡은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완전히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가나안에서 산 민족이 아니다. 가나안보다 훨씬 먼 곳에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증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족과 이제 화친 조약을 맺어서 너희들은 우리가 다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게 맞서 자기가 어떤 권력이나 힘을 동원해서 이제 공격을 할 때 끝까지 버티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교회를 타락시킨 것은 여러분 박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는 로마 제국의 그 어떤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랬던 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리에 굳건하게 서고, 더 기독교가 더 전도가 더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있겠어요. 그랬을 때 사단이 작전을 바꿔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고, 컨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주고, 교회에 막대한 재산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서서히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이 안 되면은 이렇게 반대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우리의 개인 영적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온갖 핍박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제약과 그런 것들을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화 정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타락하게 타협하는 정책, 타협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군대에 갔을 때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우리 재림 청년들이 굉장히 정말 안식일 신령을 다해서 굳건하게 이렇게 이제 신앙의 지휘관들에게 피력할 때 보니까, 야, 걱정하지 마. 너 여기서 조금만 5분만 잠깐 총 들고 여기 경계검문만 서. 그러면 내가 나머지 시간 너 교회도 갔다 오게 하고 다 하겠다. 또는 군대에서는 회식을 많이 하거든요. 회식을 하는데 체육대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축구를 한다든지 뭐 중대별로 뭐 또 이렇게 했을 때 이기고 나면 보통 이 군대에서는 이제 막걸리 파티나 이 술 파티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때 고참들이나 아니면 지휘관들이 봐도, 야, 너 술 있잖아. 잠깐 너 술 안 먹는 우리가 잘 알아. 그냥 컵에 입만 살짝 대고 그냥 내려만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 재림 청년들이 많이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화친 조약을 맺으러 나왔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온 것처럼 저렇게 남루한 옷차림과 또 아주 헤어진 신발들, 그 다음에 또 음식이나 그 또 음료 같은 것들을 다 아주 낡게 먼 거리에서 먼 여행을 하고 온 것처럼 이제 꾸며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첫 번째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해요. 신명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이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너희들이 인도할 것인데,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7 민족을 얘기합니다.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쫓아내야 되는 그 7 족속 중에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그 히위 족속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해당됐어요. 그 다음 여호수아 9장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여기 보면 히위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 기브온, 자기네들에게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히위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히위 사람들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7장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진격을 했을 때 그 가운데 7 족속을 완전히 공격해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진멸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 히위 족속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도 바로 그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주요 성읍인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 그런 그 성읍에서 거주했어요. 여호수아 9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 사람들은 산지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고요, 산 지역에서 그 산악 지역에서 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성읍, 성에서 산 사람들인데, 이들이 산 성이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이었는데, 이 성들이 가나안 그 지역에서 아주 그 굉장히 큰 성이었고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연합할 때에 기브온 족속들이 그 연합에서 빠졌을 때, 빠지게 돼서 굉장히 큰 어떤 전력의 공백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과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또 그 놀라운 그 승리들,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서는 우리가 100% 진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완전히 전멸당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교훈인데요. 자, 복음을 접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라합형이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죠. 여리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이 있는데, 이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또 가나안의 모든 그 연합했던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우려고 연합했던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들은 것만 가지고도 그걸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래서 용감하게 이스라엘 두 정탐꾼을 숨겨줬고, 또 그 두 정탐꾼에게 당신네들이 올 때 우리 가족을 좀 구원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해서 결국은 라합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자신도 구원받지만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형이 바로 뭐냐면 이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절형이 있습니다. 이 거절형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 아이성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의 부족들, 여러 부족들. 그렇지만 그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 거절에서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결과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모두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다른 말로 복음을 그 벨릭스 이 총독 앞에서 전했을 때 벨릭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 벨릭스 형은 뭐냐면 복음을 들었지만 당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뒤로 미루는 유보형의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타협형이 있습니다. 이 타협형은 바로 기브온 족속이에요.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기브온 족속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라합형이 있고 거절형이 있고 벨릭스형이 있고 타협형, 이런 유형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브온 족속이 와서 이렇게 위장을 하고 꾸며가지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다 속아서 이제 뭐냐면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건 절대 깨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았을까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 9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기브온 백성의 속은 이유는 그 중심을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아첨하는 말에 속았다는 것이에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고 필사적으로 꾀를 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헤어진 전대, 또 찢어진 그런 어떤 가죽 부대, 그 다음에 또 낡은 그 신발, 또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그런 빵,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일부러 위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주 종들이라고 그렇게 낮춰 부르고 아주 이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입에서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들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에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그의 어떤 외모, 우리 그 옛날에 이 관리를 뽑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걸 뭐냐면 신언서판이라 했습니다. 신이 뭐냐, 먼저 몸, 외모를 본다 했어요. 외모. 그다음에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잘하는지.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그다음에 판은 뭡니까? 판단.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판단을 하는지. 이거를 맨 첫 번째로 몸을 봤다는 거예요. 외모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보는 어떤 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어떤 경제적인 배경, 그의 어떤 그 외모, 어떤 학력, 이런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가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고 신앙대로 살라고 하는지 그거를 봐야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그 외모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들의 그 모습과 그들이 하는 말에 이제 속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속은 것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으로 속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가장 이들이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이유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이들이 그 하자고 한 그 화친 조역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 속은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가슴 위에 둘지니라. 자, 여러분, 이 그 대제사장에게는 이 가슴에 12 그 보석이 박혀 있는 그 12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그 가슴 흉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뭘 넣고 다니라 했습니까? 우림과 둠밈, 하얀색과 검은색, 하얀색이 우림이고 검은색이 둠밈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것들을 것들을 판결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그 두 보석 우림과 둠밈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하자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기브온 백성과의 그 화친 조약을 쏘가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때 그런 실수와 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항상 하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든지, 또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한다든지 할 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자, 사단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한다. 첫 번째, 대항해서 싸우는, 마치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중에서 히 족속만 빼고 6 족속들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 했던 것처럼 이 마귀가 권력을 동원해서, 세상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귀가 그 작전이 안 먹히면 바로 이 화친 조약, 이 타락하고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조약으로, 그런 전략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을 하러 거짓으로 꾸며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일을 했을 때 그들이 뭡니까? 완전히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기브온 족속에게 임한 축복, 그들이 그걸 좀 우리가 한번 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땠습니까? 첫 번째로 멸망을 면했어요. 여호수아 9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가나안 땅에 이제 그 나머지 6 족속들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은 이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이 화친, 어쨌든 거짓으로 했던지 간에 이들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맺은 그 조약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을 면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자들을 하는데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자로 이제 삼는데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이 일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뭡니까? 기브온 사람들 너희들을 살려주는 대신 너희들이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평생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대가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종으로서 이렇게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나무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서 화친해서 이렇게 실패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그 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방 민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를 거절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대놓고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 진멸하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받아들이면 기생 라합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 기브온 족속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호수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구원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에는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 사랑하는 센츄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센츄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9장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여호수아 9장을 통하여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맺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귀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